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동일한 제목으로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9절 중심으로 내가 기도하노라 하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였느냐? 너희 사랑을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였다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정말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은 물론 본문에서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이지만은 이 사랑의 샘물을 자꾸 퍼주고 나누어 줄 때 그러면 샘물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샘물은 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더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이치인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나누어 주는 지식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 10장 8절이나 누가복음 6장 38절이나 사도행전 2장 35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 지식과 총명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작은 한 바가지밖에 되지 않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한 바가지를 가물에 우리가 마중물이라 그러죠. 그걸로 펌프를 넣어서 펌프를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거기서 물이 촥 솟아 올라오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한 바가지의 물이지만 아낌없이 부을 때 찔끔찔끔하면 펌프질을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부을 때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정말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지금 풍성하지 않더라도 내 수준에서 내 한계에서 조그마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나누는, 퍼주는, 섬기는, 대접하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7장이죠. 거기도 말씀했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바로 선지자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죠. 이런 지혜와 총명이 이 사랑과 함께 어우러지고 또 이 지혜라는 지식의 말씀을 주신 대로 퍼주고 나누어 주고 할 때 이것이 풍성해진다. 지난주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0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10절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 마치 어제 주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 그러므로 지혜는 뭐냐 하면 선이냐 악이냐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의냐 아니면 불이냐 이 성경이냐 비성경이냐 이걸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런 분별력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내나말 것 없이 가장 부족한 부분. 물론 사랑도 굉장히 부족하죠. 사랑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지금 시국에 와서 이렇게 뒤늦게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분별력이 너무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 할 때 정말 분별력이 뛰어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무엇을 분별하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선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지 않고 지극히 선한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은 땅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은 땅에 딱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공간도 지극히 선한 거 아닙니다. 이 땅은 불완전한 교회예요. 유형 교회든 이 모든 것은 전투적인 교회고 불완전한 교회란 말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 아닙니다. 성스러운 교회가 아닙니다.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당이라든가 하는 것이 우상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은 딱 하나, 정말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하였다는 것은 성경을 정말 잘 분별하기를 원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왜 분별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다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알고 좀 더 배워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제대로, 제가 자주 인용하죠. 시편 119편 18절에 주여 내 눈을 열어, 잘 들어보세요. 주여, 뭐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보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보게 하소서는 뭡니까? 보게 해 주지 않으면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 주의 법에 뭐라 그럽니까? 주의 법은 말씀이죠. 말씀을 법이다, 규례라, 도다, 율법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 뿐이지 주의 도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여주시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 주의 도에 뭐라고? 기이한 것 그래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기이합니다. 그냥 까만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그냥 공백이다, 그냥 종이다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 읽고 뭐 100번 읽은 사람도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수백 번,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그것도 급속하게 읽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성령으로. 그런데 그것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단기간에 읽는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급속하게, 예를 들어 한 달에 성경을 그냥 일독하는 속도,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 정도 되면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솔로몬이 아니라 손오공처럼 그 발이 구름을 타고 둥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있지 않는 것처럼 자기 발이 마치 구름 위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낍니다.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거룩한 임재를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 무엇도 말하자면 이 어떤 비가 아무리 와도 빗물이 튕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빗물이 튕겨도 왜 요즘 좋은 그런 슈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몇백만 원짜리 슈트 같은 거 입으면 빗물이 딱 이렇게 묻어도, 물방울이 묻어도 동그랗게 돼가지고 또르륵 굴러서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아주 코팅된 것과 같은 그런 영적 코팅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런데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고 다 그렇게 되느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참 묘해요. 그래서 119편 18절도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이 성경이잖아요. 주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 주님께서 보게 안 해주면 못 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이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이한 거예요.
그냥 국어 여러분 문법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뭐 미괄식이니 두괄식이니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을 국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논리로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영어 성경을 갖다 놓고 히브리, 헬라 아니면 라틴이나 아람어 갖다 놓는다고 해서 원어로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뭐 거기에 대한 사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어려운 얘기고 어쨌든 간에 뭐 그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이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정경이 된 거예요. 척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 66권을 유일한 딱 한 권의 성경으로 삼아서 수천 년이 내려온 거예요. 수천 년이. 근데 이단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오늘 뭐 그런 얘기 할 얘기가 아닌데 너무나 혼탁하니까 뭐 성경은 원본이 없다, 뭐 그다음에 뭐 사본이다, 뭐 사본도 뭐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사본이 있는데 어떤 것을 갖다 놓느냐, 어떤 것을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수많은 신학자들 뭐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종교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AD 3세기 4세기경에 그렇게 성경이 정경으로 수립되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로 뭐 잘못된 것이 편집됐다느니 뭐 이렇게 말하면서 마귀가 속임수를 썼다느니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성도 순수하게 지금 하나님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성도를 미혹하여서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아세요?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상에 온 오프라인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절대로 듣지 마세요. 귀를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듣지 마세요. 호기심도 갖지 마세요. 그 자꾸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자들이 베갯잎 송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당회를 해서 다 결정했어. 근데 목사는 목사 사모, 장로는 장로 부인이 베갯잎 송사를 하면서 여보 이건 아니지 않자, 저건 저런 게 아니지 않냐. 당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에 다 결정했는데 그 이튿날 그 다음 주일날 이 번복이 된다고. 내 집안의 원수가 내 집안 사람이래라. 너의 원수가 네 집안의 사람이야. 아담의 원수가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마누라 말만 안 들어도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면 전제입니다. 휘둘리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마누라도 마찬가지예요. 또 내가 정말 성경적으로 바로 서 있다라면 남편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되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말에 휘둘린다든가 아니면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나 언니나 엄마나 거기에 휘둘린다든가 성경은 그것을 제쳐갑니다. 뭐 지금 오늘 그런 얘기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간다 그러는 것도 이미 또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이하다 그랬어요. 기이하다. 그냥 여러분이 이게 뭐 국어로 이거 문장이 이해가 되고 골로새서가 에베소서가 빌립보서가 읽어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익숙하게 느껴집니까? 그 익숙하게 생각돼요? 그래 다 마태복음 쉽다. 뭐 족보가 나오지. 뭐 예수님 뭐 동방박사 뭐 그 얘기 나오지. 또 세례요한 나오지. 그래도 예수님 뭐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 시험 받은 거 나오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험 나오지. 8장에 내려와서 귀신 쫓아내고 문둥이 쫓아내고 뭐 베드로의 장목 고쳐지고 뭐 무리로 걸어 다니고 다 보이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그게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은 꽝이에요. 하여튼 성경이 이해가 되는 순간은 꽝이에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여러분들. 그러므로 성경 자체는 기예요.
기이하다는 표현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시편 119편 1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기이해서 그냥 100번 1000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이해서 우리 눈을 안 열어주면 모른다는 거예요. 비밀을. 119편 34절에도 말했어요. 주여, 이렇게 말해요. 나로 깨닫게 하소서. 그게 뭐예요? 깨닫게 안 하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읽든 100번을 읽든 읽는다고 읽어야 된다고 다 말했잖아요. 그래도 깨닫게 해 주셔야 성경을 알지, 아니면은 안 됩니다. 주여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실 때 뭐가 되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오늘 10절이죠. 지극히 선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아래 지극히 선한 것은 성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사가 선합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선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법적으로는 의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한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하신 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말씀과 연관됐을 때 행하는 행동이, 그 행동 전체가 연관되고 전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무흠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물방울에도 빗방울에도 흙탕물에도 내가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정결한 상태, 그야말로 아주 순수한 수정 같은 상태에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10절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히나 성경은 그 은사예요. 고전 12장에도 지혜의 연사, 지식의 연사, 믿음의 연사, 병 고치는 능력 쭉 해서 방언까지, 방언 통변까지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지혜의 말씀,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최고의 은사가 뭐냐 하면 말씀의 은사예요. 왜?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병 고친다고 저를 천당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장로 노릇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병자도 일으키고 어떻고 저떻고 굉장한 거예요. 그때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나를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대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눈앞은 캄캄해지고 그대로 그렇게 되면 100%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날 안다고 시인을 해야, 아버지 앞에 시인해야 내가 천당 갈 텐데, 천당 들어갈 때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믿음으로 천당 들어가는데 천당에 계시는 예수님이 날 모른다 그러면 그대로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거지. 이거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은사 활동 다 필요해요. 성경에 있는 것은 다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은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런 것들은 받아도 그만은 아니에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되고, 받으면 더 좋고 안 받아도 되고예요, 이게. 그래, 말씀의 은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들 있죠. 그것은 절대적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들도 참 어려운데 일반 성도들은 성경 엎어지고 넘어지고 아무
말만 해도 성경을 알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여러분 수준에서 성경 안다. 목사님들 설교하면 설교 본문만 딱 잡아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할 것이다. 뭐 전에도 뭐 들어봤다. 뭐 이런 식으로 감이 잡히죠. 감이 잡히는 설교들이 있죠. 그런 것은 실제로 그 본문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매우 지엽적인 해석이에요. 본질적으로 타치한 해석이 아니라, 본질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사자를 통하여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정말 안타까운 그 심정을 목사를 통하여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남의 다리 긁는, 여러분 등이 가려운데 팔이 안 자래잖아요. 자랍니까? 여러분 유연합니까? 나는 안 자래더라마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뭐 벽에 가서 기대교하고 뭐 아니면 효자손 가지고 긁기도 하고, 그래서 늙으면 뭐 서로 뭐 등 긁어주면서 산다고, 영감 할머니들 뭐 서로 등 긁어주는 그런 정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 긁어주는 그런 사이. 할렐루야. 그게 바로 부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남편이 마누라가 뭐 등 긁어주면 딱 그 정말 간지러운데 등을 긁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잘 못 찾잖아요. 엉뚱한데 하면 아니야 왼쪽 아니야 아니라고 하잖아. 밑에 아니야 위에. 그거 제대로 왜 제대로 못 찾을까요? 남편 등이라도 남이니까 어디 간지러운 줄 알아야지. 남의 등 긁듯이, 남의 다리 긁듯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긁기는 긁어, 설교는 맞아. 성경 해석은 맞다니까.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은 뭐 목사님들이 다 이렇다 그 말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사님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 그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정말 100% 가지는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간지러운 데 다 긁어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긁어주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안보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거, 이 시대가 어느 때 시대인지, 지금이 뭐 잠을 잘 때인지, 일을 할 때인지, 깨어날 때인지,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춤을 출 때인지, 슬퍼할 때인지, 씨를 심을 때인지, 거둘 때인지, 그 때를 정확하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마다 설교를 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말하자면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성경을 담임 목사님이 분별을 못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설교는 해, 예배는 해. 그게 뭐가 되나요? 그 메시지 전체가 방향을 잃어버린 거. 방향타가 없다. 방향. 성경이 기록됐을 때, 빌립보 1장에 이 기록됐던 9절과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기록하여 빌립보에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원의를 못 찾고 장리 코끼리 더듬듯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를 하게 된다라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세요. 굉장히 뭐 여러분에게는 그런 은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왕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주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성경에 있잖아요. 그 성경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딱 찍어서 이것은 목사들에게만 주는 은사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는, 장로님들에게는,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신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목사님들은 성경에 세상적인 말을 빌려와서 표현한다면 뭐냐?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좋은 표현은 아닌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이 되어야 한다. 설교는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6절에도 보면은, 에스라 알죠? 제사장인 에스라를, 에스라 7장 6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해, 전문가란 얘기죠. 말씀의 은사가 뛰어난 에스라란 말입니다. 뿐만입니까? 에스라 7장 12절에는 이것은 더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이것은 대박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이것은 어마어마한 표현 아닙니까? 주의 사자들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 목사님들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또 말씀을 지극히 거룩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해도 이런 학사 에스라가, 여러분 일개 대대가 있습니까? 일개 연대가 있습니까? 일개 사단이 있습니까?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런 귀환민들 중에 에스라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존재가 많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것을 분별해야 되나, 뭐냐? 이런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극소수예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말했죠. 믿음으로 노아는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노아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의 전 세계 인류, 전 세계 인구가 오늘날은 79억, 80억 그럽니다만은 노아 시대 때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것도 추측을 할 수 있겠죠. 한 700만이라든가 아니면 300만, 한 200만 명, 모르겠어요. 노아 시대 전 세계 인구가 수백만이란 말입니다. 수백만 명이라고 말하자면 한국 교회의 1000만이에요. 1000만. 그런데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것은 지금 하늘이 쨍쨍하여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그것이 비 안 온 것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10년, 20년이 아니에요. 100년이 넘어가도록 비가 안 와요. 그런데 100년 동안 방주 짓고 앉았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저 교회 다니다가 미쳤다. 저 장로가, 암흑의 장로가 미쳤다. 암흑의 권사가 미쳤다. 그것도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서 지어야 되는데 산 중턱에다가 막
배를 짓고 앉았으니. 예? 무슨 뭡니까? 배를 그 산꼭대기에 짓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 시대에 딱 한 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대로 분별이 돼서 자기 가족 딱 8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노아에게는 마누라랑 아들 셋이랑 자부들 셋 8명밖에 없었을까요? 노아에게는 형제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들 900살씩 살았으니까 사촌도 있고 오촌도 있고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뭐 이모도 있었을 것이고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즘 한 세대가 30년밖에 안 되는 100년도 못 사는 이런 시대만 해도 약 3, 4대 내려가면 요즘은 조금 낮지만은 웬만하면 옛날에는 그냥 30명씩 모이지 않습니까? 명절 되면 그냥 4남매씩만 놓고 내려가도 30명 금방 되죠. 근데 노아 시대에 수백 명이 내려갔는데 삼촌, 이모, 조카, 뭐 사촌 조카, 육촌 조카, 팔촌 조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친척들도 노아와 노아의 8가족을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다 라고 믿다가도 이것이 수십 년, 100년 가까이 방주 짓는 미친 짓을 하면서 미쳤다라는 조롱을 받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무슨 고래 심줄을 삶아 먹었는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아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한국교회가 1980년 이전에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불리는 낙엽 소리에도 레위기 26장 38절이에요. 자주 인용하잖아요. 바람에 불리면 낙엽은 땅바닥에 낙엽은 힘이 없잖아요. 다 말랐으니까. 그래 바람이 불면 낙엽이 어떻게 촤 하고 뭐 그렇게 흐르는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가. 바람에 불리는 낙엽 소리에도 놀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저희가 땅바닥에 엎드러지리라 그랬어요.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노아는 얼마든지 자기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는 것도 짧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다음 주일 오기 전에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6일 만에. 그냥 예배당 문만 나가면 벌써 흔들린다고요. 근데 노아는 50년, 70년, 80년, 100년이 넘도록 그것이 얼마나 위험했고 흔들리고 갈등이 많았을까요? 근데 흔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옛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조직이 있단 말했죠. 그게 어느 조직입니까? 이단들이라고요. 이게 미칠 아닙니까? 미치고 팔짝 뛸려 아닙니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또 저기 뭐 공중부양하는 인간, 공중부양하는 인간은 한 번 모일 때마다 헌금이 아니라 얼마 왜 우리는 아니지만 요즘 젊은 애들 무슨 쇼 한다든가 무슨 공연한다든가 하면 그것을 공연만 10,000명씩 들어가는데 최소한 10만 원 줘야 그 공연 티켓 하나 얻지 않습니까? 그 양반 이름이 뭐예요? 허경영이. 이 양반은 한 번 강연을 예를 들어 주일날, 거기는 주일이 아니겠지만 뭐 자주 모이잖아요. 한 번 예배당에 올 때마다 회비를 얼마냐 하면 등록비가 20만이에요. 두당 20만 원. 그러면 1000명이면 얼마입니까? 20만, 200만, 2천만, 2억. 한 번 집회할 때마다 2억이야. 딱 한 번 집회할 때마다 2억이야. 2억씩 회비 받고 사는 거예요. 가보세요. 저기 장흥이죠. 장흥이 산골짜기인데 가봤는데 허경영이 아주 궁전이야 궁전. 커요? 야, 이단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구나. 오늘 20만 원씩 갖고 나왔습니까?
20만 원 좀 내봐요. 새벽기도 나올 때도 20만 원 갖고 와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돼. 다 그렇게. 그럼 한 달에 도대체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되겠어? 집 팔고 논 팔아야 되지 뭐.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력한 분별력을 노아처럼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귀한 특징이 이단들의 특징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정말 나라를 잃은 심정처럼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얄팍합니다. 너무나 얄팍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왜 신사적이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거는 한국 교인들 다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는다니까. 근데 그 다음에 안 해.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받은 바 말씀. 오늘 당의장 목사님이 말씀을 전포한 오늘 11시 예배 때문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배 예배, 뭐 수요일 예배, 새벽기도 뭐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많은 영상을 통하여 정말 내 입으로 너무나 많은 말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 시간에 그런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에 암적인 존재들이 있거든요. 목사라고 하는 직위를 갖고 신분을 갖고 있지만 정말 암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암적인 존재인 어떤 목사님이 아주 짧게 한 1분짜리 외에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 난 댓글을 보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아요. 댓글이 300개고 100개고 200개가 달려있으면 다 좋아요 좋아요 훌륭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삽니다. 암적인 존재인데 더 그렇게 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랬나? 누가 그랬더라? 광야에 있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하여 정광훈 목사님 어때요? 내가 지금 지난 3년 동안 이야기했잖아요. 내 평가 보류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애국 활동은 내가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모르겠다 그랬어요. 확실히 아는 거. 또 영상 예배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그렇게 사랑의 교인이 저런. 그런데 확실히 알잖아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내가 설교를 지난 3년 동안 많이 했어요. 왜?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잘된 분이 누굽니까? 손현보 목사님,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님, 운정참정교회 목사님. 그것은 100%거든요. 딱 나오잖아. 답이 딱 나오잖아. 이것은 답이 똑 떨어진다니까. 1 더하기 1은 1, 1 빼기 1은 빵. 답이 똑 떨어지잖아. 영상예배 볼 거 뭐 있습니까? 그 답이 딱 떨어지지. 그 자체가 우상이고 이단이지.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거기 영상 예배도 안 해. 현장 예배해. 대면 예배를 해. 애국 활동을 해. 애국 활동은 내 지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목사님에 대해서 몰라요. 모른다고 나는. 뭘 알아야 내가 그 목사님 훌륭하다라든가 아니면 그 목사님은 아니다라든가. 그런데도
암적인 목사에 대해서는 다 좋아요 누르면서 정광훈 목사님들이 한국 교인들입니다. 한국 성도들이 정광훈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일 놈 살릴 놈 그럽니다. 이 목사도 몰라서 평가를 안 하는데, 이 목사도 전 목사님 어떤 분인지 몰라서 평가를 안 하는데,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전 목사님을 죽이려면 살리려면 저것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고 정광훈 목사라도 안 붙죠. 뭐 앵커고 뭐 방송이고 뭐 온갖 것들을 가져 정광훈이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이단보다 못하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더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 그랬잖아요.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골로새 2장 8절이잖아. 골로새 2장 18절에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는 그 본 것을 의지하고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여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힘줄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따라 자란다 그랬어요. 골로새 2장 8절과 18절이 뭔지 아세요? 골로새 2장 8절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가라 그랬죠. 2장 18절에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라. 2장 8절에는 뭐라고? 누가? 2장 18절에는 누구든지. 이게 뭐예요? 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 분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똑똑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간첩인지 아닌지, 영적인 스파인지 영적인 빨갱인지 분별하세요. 기독 TV든 무엇이든지 간에 기독 서적에 가서 아무거나 주워 보지 말고 아무거나 이렇게 구글링 하지 말고 거기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진리인 줄 압니까? 그게 온통 거짓부렁입니다. 온통 거짓부렁. 역사 왜곡, 성경 정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왜곡시키고 거짓말하고 미혹시키고. 그랬으면 노아는 진작에 배 짓는 일을 멈추었어야 돼요. 그렇게 미혹받았다면, 우리처럼 그렇게 얄팍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오죽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가지고 해만 뜨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다 타버릴, 뿌리가 다 말라버린다는 거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깊지 못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깊이 뿌리가 박혀서 노아처럼 고래심줄처럼 돼가지고 세상에 미혹하고 미쳤다고 욕하고 세상에 뭐라 해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는 과학이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침대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지극히 거룩한 것을 분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에 보세요. 또 아브라함, 지금 노아를 예를 들어 아브라함 시대에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이사, 예레미야 시대 때, 아니면 이스라엘이 약 25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이잖아. 이 두 사람만 하나님 말씀 분별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송이 보지, 뭐 온갖 것 보지, 아니면 뭐 그런 거대한 거인 족속을 보지, 보니까 열정탕고는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갖고 왔던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광야 40년, 그때는 40년까지는 안 됐지만 이제 뭐 한 30일, 40일 정도 됐지만 40일 동안 하면서 가나안 땅 40일 돌아다니는 동안에 40일 만에 가나안을 보면서 화려한 문명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그 확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휩쓸린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에서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우리가 또 사모를 하지만 성경 안에서만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면 무슨 아모스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다니엘 같은 선지자, 그 시대를 꿰뚫어 보며 또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본다라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신사참배 27회 엉망진창이 총회 1938년도에 신사참배 할 때만 해도 남북한의 무슨 조선 전체에 모인 조선 장로교 연합회 총회에서 총회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절대 다수의 목사들이 다 신사참배에 가편 투표를 하고 극소수만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시대마다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의 편에 딱 서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내 성경 없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극소수일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외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진짜인 거예요. 지극히 분별하는 자는 다수가 아닙니다. 대중이 아닙니다. 시대정신도 아닙니다. 지명도 유명세 절대로 아닙니다. 학위도 아닙니다. 오늘 뭐 시편 119편 18절이나 34절이나 뭐 여러 가지 에베소서 5장 15절이나 뭐 골로새 2장 8절 뭐 2장 18절 로마서 12장 뭐 2절 등등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2장 10절을 통하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지극히 선한 것 성경을 분별하며 한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간절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은사로 와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서울 성천교회가 그리고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선과 악을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아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며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성도로 목사로 살아가지 말고 장로로 살아가지 말고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있으면서도 의리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빌립보 교회, 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이제까지 또 복음을 확증함과 변명함과 또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었던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바울의 기도를 오늘 제 10절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노아처럼 100년, 120년이 아니더라도 우리 예배당 문턱만 나가도 자기 마누라 하와에 의해서 아담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내 원수가 내 집안 사람이라 한 것처럼 우리는 가족에 의해서 친척에 대하여 선후배에 대하여 형과 동생과 언니, 누나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미혹을 받고 흔들리고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돌짝밭 같은 길가밭 같은 햇빛만 나면 뿌리가 다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무분별한 분별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패배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주여 시대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영한 것을 보게 하시고 지극히 거룩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극소수의 성도들을 이어싸우니 주여 우리 교회와 또한 저희들 모두가 그 극소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분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